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숨을 고르며 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게 흘러가던 하루의 속도를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 조용히 들려오는 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을 전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득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정답을 가르치려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설명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변명해야 하는 말들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놓치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는 그런 우리 앞에 아무 말 없이 서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는 설명도 없고 해명도 없고 항변도 없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몸이 하늘과 땅 사이에 걸려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패배라고, 실패라고, 끝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자체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말씀이고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왜 그분이어야 했는지, 왜 그런 방식이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러나 성경은 설명보다 먼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짐을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음을 증명한 자리입니다. 사람은 상처받으면 돌아섭니다. 배신당하면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받을수록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하고 조롱하던 그 자리에서 그분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풀어 말하자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의 신분은 바뀐다는 뜻입니다.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십자가는 단 하나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느냐?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진 후에, 좀 더 정리된 후에, 좀 더 믿음이 생긴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러나 십자가는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전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변한 후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기념일도 아닙니다. 장식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지친 영혼으로.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조용히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 다 이루었다는 외침은 포기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전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선언이며 사랑이 끝까지 왔다는 선포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기준, 사람이 감당할 수 없었던 모든 요구, 그 무게를 그분이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솔직하면 충분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지치면 지쳤다고,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그 고백조차 이미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풀어 말하자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쉬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그 쉼의 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 모든 기준이 내려놓아집니다. 그곳에는 강한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이 필요한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이 생각하는 존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왕의 모습도 아니고 영웅의 모습도 아니며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피 묻은 몸 찢긴 살수미, 가쁜 호흡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침묵 앞에서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명할 때 말이 많아집니다. 자신을 보호하려 할수록 목소리는 커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지키려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말씀이 전하는 뜻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무게가 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만큼 무거웠기에 하나님은 그 무게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면 왜 고통을 허락하느냐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고통을 멀리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풀어 말하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아파해 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이 나면 울어도 됩니다. 말이 엉켜도 괜찮습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그분은 이미 인간의 언어보다 깊은 고통을 몸으로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리는 완벽한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상처 입은 사람도 건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 전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졌고 막혔던 길이 열렸으며 원수되었던 사이가 화해로 바뀌었다는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쉽게 미워합니다. 실수한 자신, 넘어진 자신, 믿음 없었던 자신을 가장 먼저 정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정죄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미 심판은 지나갔고 남아있는 것은 용서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 전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그분의 피는 단 한 번의 실수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 번 보고 끝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칠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 십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람은 기다리다 지칩니다.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기다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을 먼저 보고 달려가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십자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나에게도 해당되는지. 그러나 십자가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이미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라고, 바로 너라고. 이 사랑은 선별되지 않았고 제한되지 않았으며 조건이 붙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풀어 말하자면 그분은 막연한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알고 나 한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비교가 의미를 잃습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더 자격 있고 누가 더 부족한지 그 모든 계산이 그분의 피 앞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고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보혈이 흐르고 가정에, 직장에 보혈이 흘러서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